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삼손이 출생하게 된 이야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지요. 불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나실인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어야 된다. 나신으로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신으로 키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엄마, 이제 산모가 되겠죠. 그 산모는 포도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배에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같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같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죠? 네, 같아요.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그 예고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예고대로 그 엄마가 아기를 드디어 낳습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아마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의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곳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 역시 태양신의 또 다른 한 어떤 축으로서 생각을 하고 작은 태양이라는 뜻에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가나안적인 신앙의 한 모습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어떤 놀라운 함께 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딱 보면 여기까지 13장을 딱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큰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데요. 그 다음 장에 와서 보면 14장을 시작하면서 13장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다 깨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시작하면서 14장에 와서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실인이 딥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를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그 여자와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 곳에 내려갔다가 거기 여자 한 명을 보고 홀딱 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통치에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내야 될 이 사람이 나실인이 블레셋 마을에 갔어요. 도대체 왜 간 겁니까? 여자 왜 간 겁니까? 아마 이쁜 여자가 있나 보러 간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쁜 여자가 있나 보러 간 거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그 여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 블레셋 여자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이제 내려간 거죠. 마치 야곱의 딸 디나가 뭡니까?
이 세겜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잖아요. 비슷하게 이 삼손 역시 뭡니까? 딥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는 거죠. 사실 거룩한 주의 백성은 이방 사람과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딱 봤는데, 여자들 중에 한 명을 딱 봤는데 홀딱 반한 겁니다.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에요.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 홀딱 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는 내가 블레셋 여자 딥나에 가서 여자를 한 명 봤는데 내가 참 이쁜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아버지, 그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여자를 불러와서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게 2절이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왜냐? 그 당시 결혼의 주체는 아버지,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결혼식을 허락해 줘야 되고, 결혼식을 이제 그쪽 집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나서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혼시켜 달라고, 그 집안하고 연결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부모가 반대합니다. 찬성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단박에 반대하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여기 할례받지 아니한이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선택한 백성도 아닌 천하디 천한, 이게 할례받지 아니라는 말이 아주 격화시키는 용어예요. 아주 천하디 천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아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나쁜 놈들의 딸들에게 네가 반해가지고 결국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거냐. 우리 동족 이스라엘에게 형제가 없느냐? 너의 집안에 형제가 없냐? 어디 형제가 없냐? 여자가 없냐? 여자도 여기도 여자가 세고 셌는데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블레셋 여자란 말이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란 말이냐? 여러분, 여기 블레셋은 그 당시 어떤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원수국가예요. 원수국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일본, 쪽발이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남자가, 한국의 남자가 일본 여자랑 반해가지고 일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관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런데 블레셋은 블레셋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을 섬겨요? 다곤신을 섬기잖아요. 다른 신을 섬겨요. 신앙이 달라요. 가치관이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적이고 괴롭히는 민족이고,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단박에 거절하잖아요. 할례받지 않았다. 그들은 선택받지 않았다. 동족이 아니다. 안 된다라고 이제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 물러서지 않아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여자가 좋다면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딱 반한 거죠. 완전히 반한 겁니다.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역시 부모가 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결국 딥나로, 그 여자가 있는 블레셋 마을로 같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딥나로 드디어 내려갔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 거죠.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드디어 딥나로 블레셋 그 여자 집으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 집에다가 결혼을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청탁하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이 이제 포도원 사건입니다. 포도원 사건이 생겼습니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어요.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에 내려갔는데 삼손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딥나로 내려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여자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으면 여자 집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여자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포도원으로 왜 들어간 거예요 대체? 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삼손의 생각에는 포도원이 너무나 블레셋 지방의 이 딥나 마을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아. 야, 포도송이가 정말 잘 익었네.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감탄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부모도 같이 들어갔나요? 부모는 안 들어갔어요. 부모는 안 들어갔어요. 부모는 안 들어갔어요. 삼손 혼자 들어간 거예요. 삼손 혼자 들어간 거예요. 삼손 혼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원숭이 같은 짐승 사자. 사자.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이게 아니고 천사, 하나님의 천사 아니고 사자, 짐승. 이런 사자를 만났단 말이죠. 그 젊은 사자.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와 하고서 이제 삼손에게 달려든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절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어때요? 그 사자를 어때요? 찢어 죽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딱 잡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딱 건드리니까 딱 잡아가지고 그냥 딱 집어 던져가지고 딱 찢어가지고 찢어 죽인 겁니다. 죽였어요. 삼손에게 괴력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힘으로 삼손과 이 사자가 맞붙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삼손이 이겼어요. 그리고 사자를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삼손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예요. 원래 나시리는 포도나무에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왜냐? 나시리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즙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멋있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아주 잘 열렸어도 포도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죠? 네,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나시린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딴 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 속에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지요. 나시린은 나시린인도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보다 뭘로? 딴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의 부모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의 부모는 안 들어갔어요. 그의 부모는 안 들어갔잖아요. 혼자 들어갔죠. 혼자. 그런데 어땠어요? 거기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래서 사자가 공격했으니까 찢어 죽일 수 있죠. 그죠?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부모에게 어때요? 알리질 않아요. 6절 주방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왜 안 알렸죠? 이게 참으로 내가 이긴 거잖아요. 내가 이긴 거잖아요.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우와,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내가 승리했어요. 부모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안 알려요. 왜 안 알려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시리는
사자를, 이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사자를 찢어 죽였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여자 만나는 거 넘어가죠? 못하죠?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얘기하지 않고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7절. 이제 드디어 여자를 만났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제 말을 했어요. 만나서 이제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 여자와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접촉을 한 거죠. 아까는 보고서 홀딱 보기만 하고 반한 거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자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어요. 삼손이 여자를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더 사랑스러운 거야. 더 좋은 거야. 응?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좋은 거야. 와, 더 좋은 거예요. 결국 어때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맺었어요. 그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집을 구해야 돼요. 예? 집을 구해야 돼요. 여자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집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집안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가서 약속만 하신 거고 이번엔 이제 내려갑니다. 다시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땠어요? 다시 삼손이 포도원으로 또 간 거예요. 부모와 함께 내려가도 같이 내려간 거예요. 부모랑 같이 내려갔는데 또 포도원에 혼자 간 거예요. 괜히 가보고 싶은 거죠. 내가 찔러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부모 모르게 혼자 또 들어간 거예요. 또 가본 거예요. 자, 또 가봤더니 뭐예요? 그 사자의 죽음, 시신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의 시신이 거기 있더라는데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려야 되는데 구더기는 없고 뭐가 있었어요?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벌떼에게서 나온 꿀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구더기가 있었는데 구더기가 없고, 오히려 벌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꿀이 있었어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때요? 이제 손으로 꿀을 떴어요. 이제 꿀이 많으니까 손으로 꿀을 떴어요. 여러분, 꿀을 뜨려면 사자의 시체에 닿았겠어, 안 닿았겠어? 닿았겠죠. 닿았을 겁니다. 닿아서 이제 꿀을 꾼 겁니다. 꿀을 뗀 거예요. 꿀을 띄어서 이제 어때요? 걸어가면서 먹고, 걸어가면서 띄어서 이제 걸어가면서 또 먹고, 걸어가면서 먹고, 또 부모를 만나가지고는 부모님한테 줘서 부모님도 먹게 하고.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 이 꿀이 사자의 몸에서 내가 떠온 거다. 내가 사자를 죽였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 이제 꿀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걸 떠가지고 와서 지금 드린 거다. 잡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꿀을 준 거죠. 어디서 났냐? 네, 제가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잡숴보세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먹게 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이제 들여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10절.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무슨 잔치죠? 결혼식이죠. 그죠? 결혼식 잔치가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림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갑니다.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아주 긍정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삼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까지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에서 사사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런 사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요. 기드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예쁜 여자를 만나자 결혼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부모의 만류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한참 나가도 어긋나가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포도원에 들어가고,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딴 꿀을 부모님에게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무시하고 그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이제 결론이 뭐예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한 말이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삼손도 역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끌리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가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자기 눈이 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이잖아요. 지금 적군입니다. 적군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우상숭배를 하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스라엘 가문에 큰 수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잘못하면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와 적극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몰라서 가도 문제이지만 만약에 알면서 간다면 그것은 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바로 삼손은 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쪽에는 재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놓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런데 두 개를 다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해질까요? 재물이 더 중요해져요.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재물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재물의 능력은 보이거든요. 야,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파워가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본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자본은 다 할 수 있어요. 칼 막스는 그의 정치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나는 가난하다. 그럼 나는 돈이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한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거죠. 돈 가지고 있으면 성형수술해서 볼 수도 있고, 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을 사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돈의 파워는 눈에 보여요.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이 삼손에게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건 눈에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다 보이거든요. 이쁜 여자 보여요. 이쁜 꿀 다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어긋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지, 어그러진 길로 가면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 가운데 아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죠. 바로 4절입니다. 14장 4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번역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나가 그 여자가 좋습니다.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하지 마라. 블레셋 여자, 그 여자들은 할례받지 않았다. 할례받지 않은 종족이다. 거룩하지 않았다. 우리 동족이 아니다.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결혼해야겠어요. 그 여자랑 반드시 결혼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삼손이 고집을 부리고 부렸는데, 이 고집부리는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삼손의 고집을 통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과 접촉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삼손의 고집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게 이제 원뜻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삼손이 나는 블레셋 저놈들을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저놈들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면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삼손이 어긋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사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블레셋을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안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다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망으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려고 해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어울려 살겠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마음, 이런 결정, 이런 고집,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삼손 따로, 하나님 따로죠. 삼손은 삼손 따로 놀고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을 이용해서 인간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계획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계획보다 크다는 거죠. 삼손은 여자를 보고 여자와 결혼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그와 같은 좁은 마음, 좁은 계획을 보다 더 큰 계획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계획을, 블레셋을 공격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놀랍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죠. 근데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발맞춰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요. 이걸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요, 삼손의 자유의지죠. 삼손은 자기 자유의지로 행동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그 삼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예요.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 100%, 인간은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삼손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100%,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뛰어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도 행복하고, 그죠? 나도 행복하고 나도 복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행동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 손바닥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손바닥 안에 있는 걸 보고 계세요. 도망가려고 해야 하나님 잡아당겨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 잡아당겨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뜻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게 복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뜻이 있어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뜻은 분명히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믿는 자와 결혼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입니다.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명시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건 명시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걸 맬까요? 이걸 맬까요? 지금까지 매왔던 넥타이를 이걸 맬까요? 아니면 오늘 선물 받은 넥타이를 맬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매면 좋겠어요? 저걸 매면 좋겠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명시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숨막히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신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는 부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저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명시적이지 않은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 안에서 행동한다면 그 뜻 안에서 이쪽으로 가도 괜찮고 이쪽으로도 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일로 가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로 가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 내가 실패했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실패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좁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행동하세요. 담대하게 행동하세요. 그러나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이건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뜻은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로 갑니다. 다만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지요. 괴로움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가시라. 그래야 행복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셔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의 행복이 있을까요? 그의 축복이 있을까요? 육신의 쾌락은 있으나 행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 동안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제가 어리석어서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